자, 세상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그리고 세상에서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선한 방법으로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탁월하게 살아서 세상에 이름을 드러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완전히 정반대로 정말 극악무도하게 살아서 악명을 떨치는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서,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아합은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악명을 얼마나 잘 떨쳤으면 무려 열왕기상 16장서부터 22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아합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은 이 아합이 죽는 것으로 열왕기상이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에서 아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맨 처음에 전쟁을 나가기 전에 이제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맺었어요.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해서 빼앗겼던 땅 길랏 라못을 되찾아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기 앞서서 이제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자, 우리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가? 그러자 그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거의 모든 선지자, 400여 명의 선지자들이 왕 앞으로 불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입으로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쟁에 나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 땅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 미가야까지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하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는가? 그런데 미가야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합이 거기에다 대고 미가야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그렇게 다그쳐요.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나에게 전해라. 그러니까 이번엔 미가야가 솔직하게 전하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쟁에 나가면 패한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아합이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합은 그 말을 듣자 이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얘기를 해요. 얼핏 보면 아합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아주 미세한 것들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400여 명에게 되는 선지자에게도 물어보고, 미가야가 거짓말을 했을 때도 다시 다그쳐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결국 미가야가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미가야를 감옥에 넣었을까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과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보통 그런 습관이 있어요. 아합은 열왕기상 22장 가운데 5장 안에서 이름이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악명을 떨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치부서부터 초등부나 중등부나 모든 어린 학생들도 아합은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합은 나쁜 사람이니까, 나쁜 왕이니까 아합이 한 행동은 다 나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먼저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합의 행위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아합이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돈의 왕 에트발의 딸이었던 이세벨과 결혼을 했어요. 두 번째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세 번째는 아람 왕 벤 하닷을 살려줍니다. 이것은 20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뺏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미가야를 아주 괴롭게 하죠. 미워했어요. 그럼 이 5가지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아합은 나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일을 했겠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이 아합의 행위를 우리가 우리의 시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돈의 왕 에트발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죠? 아합은 지금부터 거의 2900년 전에 살았습니다. 2900년 전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리고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엄청난 불을 축적했던, 그리고 탁월한 문명을 만들었던 그런 국가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페니키아 문명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도시가 시돈과 두로였어요. 이 시돈과 두로는 굉장히 뛰어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무역풍이나 계절풍에 상관없이 1년 내내 항해를 할 수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람을 거슬러 항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던 나라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정말 이름 없고 힘없는 나라였어요. 이제 아합이 왕이 됐습니다. 그 작고 힘없는 나라의 왕으로서 왕권을 지켜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방법 가운데 하나를 어떻게 했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정략 결혼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강대국, 나한테 덕이 되는 나라, 큰 나라,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나라의 자녀들과 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거는 아합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왕들이 이렇게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합의 이 정략 결혼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알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바알이라는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자, 이 아합의 장인의 이름이 뭐죠? 에트바알이에요. 에트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합의 장인의 직업이 뭐였냐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겸 왕이었던 것이에요. 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물불난가리죠. 제가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대통령으로 출마했던 윤모 씨께서 뭐 심심하면은 그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도사들도 찾아가고. 그런데 어느 날 사진이 딱 나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윤모 씨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선거만 되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죠. 선거를 위해서라면, 즉 다시 말하면은요, 정권을 주기 위해서는 또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린다는 것이에요. 그게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종교? 그건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일단 내 왕권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음에 뭐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에서 아합이 베나닷, 아람의 왕 베나닷과 32명의 왕들과 격돌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러자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31절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그러니까 베나닷 당신은 가서 딜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세상에서는요, 제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정도 전에 세상에서는요, 제가 패잔병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패잔병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약탈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그 지도자를 죽일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도 욕을 안 하던 시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왕을 살려줬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들어요? 인자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인자하다는. 즉 다시 말하면 아합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베나닷을 살려준 것은 인자하다는 말을 들을 일이지, 이거 잘못했네, 범죄했네,
이런 얘기를 들을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어요. 왕인데요. 전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당시엔 그게 흠이 되지 않는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미가야를 미워했습니다. 우리가 미가야가 22장에서 선지자로 나오니까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이 시대에 미가야는 비주류였습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아니었어요. 이 시대의 유명한 선지자는 누구죠? 엘리야죠. 엘리야도 아니에요. 아주 어디 촌구석에서 정말 이름도 없고 아무 그런 명예도 없이 살던 선지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거기다가 400명이 넘는 선지자 중에 하나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참모진이 있습니다. 4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유독 저한테 나쁜 얘기만 해요. 그럼 왕인데요. 미워할 수 있죠. 자, 제가 왜 아합 왕의 행위들을 먼저 짚고 나가냐 하면, 자, 행위로 따지면 아합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아합보다도 더한 일들을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거든요. 아합의 행위나 우리의 행위나 다른 것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아합보다 더한 행위를 했으면 했지, 아합, 그 당시에 전권을 가지고 있던 왕으로 살았던 아합의 이 행위들은 그렇게 흠잡을 만한 것이 못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나? 그러면 아합이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과연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시각으로는 악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보통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한 단어인 거죠. 16장 30절에서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이 말씀이 16장 30절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요, 이렇게 성경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신경을 쓰고 우리가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근심하면서 삽니까? 나의 삶, 나의 평안, 나의 성공.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리 큰 영향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입버릇처럼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 원한다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든가 아니면 악하게 보시든가, 그것의 영향은 우리가 이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죽어서 주님 나라 가고 났을 때의 상급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모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그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선언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이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한 표현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열매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까요? 과연 아합과 여호사밧의 삶에서는 이 한 단어가 어떤 열매를 맺게 했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자,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아합의 삶은 제가 조금 전에 이미 나눴습니다. 이번엔 여호사밧의 삶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사밧, 아합이라고 하는 나쁜 왕하고 같이 동맹을 맺었네. 그럼 뭐 끼리끼리 모인다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여호사밧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유다 왕 아사의 아들이었어요. 뿐만 아니고 유다 왕국 최고의 전성기를 이룬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성경이 여호사밧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성경은 열왕기에서뿐만 아니라 역대서에서를 통해서도요, 성경은 여호사밧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았던 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여호사밧의 생전의 그 시대 동안 부와 명예, 우리가 흔히 부르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아합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을까요? 자, 먼저 봐야 되는 거는요, 아합이 이제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아합은 그 하나님의 예언을 들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게 된 후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아합은 굉장히 영리했던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더 영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을 정말 잘 살아갈 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죠? 열왕기상 22장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을 얘기하죠.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걸 피해 나갈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아, 전쟁이 나서 그럼 내가 안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고 나가세요. 나는 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순진한, 그리고 순진무구한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나갑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전체에 타겟이 돼요. 그래서 집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 이 잔머리 잘 굴리고 정말 지혜가 탁월했던 이 아합은 변장을 하고 나갑니다. 누구도 이 사람이 아합, 이스라엘의 왕인 걸 알지 못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합이 승리하고 뺏겼던 땅을 다시 되찾았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화살을 그냥 쏜 거예요. 근데 그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만약에 유명한 장군이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한 사람이래요. 무명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등병처럼 정말 전투 경험도 없고 아주 가장 밑에 있는 하급 군졸에 불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 그런 거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이등병 갓 훈련 마치고서 나온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조준사격을 못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머리는 땅에 이렇게 들이받고 이렇게 하고서 총을 쏘지요.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명의 병사 하나가 뭐라고요? 무심코 활을 당겼대요. 영어 성경에는 random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random. 그건 뭐냐면 되는 대로 막 했다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그런데 그 화살이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변장하고 있는 아합의 갑옷을 맞은 것도 아닙니다. 갑옷의 이음새에 맞아서 아합이 죽은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기적이라고 얘기할 만한 일이죠. 그러면 반면에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우리가 성경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22장에서 여호사밧은 아람 군대 전체에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아유, 혼자서 그 수많은 정말 벌떼처럼 달려드는 아람 군대를 맞이해야 됐어요. 그죠? 이젠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32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모든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명이 나오겠죠. 여러분, 저도 살아가면서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 비명을 지르잖아요. 와,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모두 그럽니다. 여호사밧이 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었어요. 그거는 공포에 질려서 내지르는 소리였지요. 그런데 3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람 군대 그 전체의 군대가 달려들어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했다고요? 자기를 방어한 것도 아닙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저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다고요? 아합이 아니네. 그리고 다 자기네들 스스로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우리 삶에, 내가 실제적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요구하는 것들, 내 삶을 기름지게 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아나가고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요, 영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는데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안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과연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가야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서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아합처럼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여호사밧, 나를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22장의 첫 부분을 보면은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내려오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동지,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는 무엇을 이루고 싶어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내 삶에서 내가 갖기 원하는 것, 나의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 그걸 취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떡합니까?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안에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축복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나는 이것을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서서 물어보는 그 단 한 가지 질문은, 하나님, 내가 당신의 눈에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질문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에요. 아합은 참 영리한 사람 같지만 그 사람은 모르고 있었던 게 하나 있죠. 성경은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성공을 하는데,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영악하게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방법을 만들어내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성공하는 삶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하는 삶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가 주어지는 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죠?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가, 그것인 거예요. 오늘부터 그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마음을 쏟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는 정말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제가 조금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정말 궁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미가야에게 핀잔도 주고 압력도 행사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은, 아합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가? 듣고 싶어 했겠죠. 그죠? 그러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왜 듣고 싶어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만약에 아합 입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서 질 뿐만 아니고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그 전쟁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대부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그 전쟁을 왜 했을까요? 자, 아합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20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이 아합이 지금 하는 전쟁, 아람과 전쟁을 해서 빼앗겼던 땅을 되찾아오는 이 일, 이거는 20장의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12만, 제가 여기다 계산을 해갖고 적어놨는데 10만 명이 넘는 대군과 함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수의 아람의 군대들을 맞서는 이 이스라엘에는요, 고작 7,23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이제는 죽게 되니까 그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당신 나라에서 뺏은 땅들 다 돌려줄게요. 그러니까 아합이 놔줍니다. 여러분, 아합이 20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다시 말하면 베나닷을 죽였더라면 22장의 싸움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합은 자기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7,230명으로 그 수십만 명의 그 군대를 싸워서 이겼는데, 그리고 그 왕이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애교를 떨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런데 22장 초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합이, 우리가 빼앗긴 그 길앗 라모스 땅을 그냥 빼앗긴 채로 이렇게 사는 게 옳으냐? 무슨 얘기죠? 20장에 베나닷은 모두 돌려준다라고 얘기했는데 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돌려주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합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을 되찾아고 내가 가져야 되는데, 가질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로 차버린 후에 이제 안 되니까 세상의 지혜를 써서라도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줌으로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한 팀이 브라질에 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코로나가 되고 난 다음에 브라질에서는요, 이 예언이라는 게 인기라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분, 브라질에 계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죠.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 정권을 가진 사람들 전보러 다니잖아요. 왜 봅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서 가는 것이죠. 그 사람들만 그러나요? 성도님들도 늘 입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정말 인기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은, 아합도 하나님의 예언을 그렇게 정확하게 듣기 원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 원하는가? 그것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찬성하고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아무 신경 쓰지 않고 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관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방법을 만드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대로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그런 거 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거 쥐고 싶고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것을 마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혔던 것처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소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적 은사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언을 이야기하고 예언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일을 행하실지 미래를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이 시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합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돌아봐야 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면 아합은 과연 무엇을 놓쳤을까요? 20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가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도 하게 해주셨어요. 그 소수의 군대로 10만 명이 넘는 그 대군을 싸워서 이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합은 무엇을 놓쳐서 결국은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보면은요, 이 아람 군대 32명의 왕들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33명의 왕이죠. 그리고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12만 7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군대가 12만 7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들 겨우 7,230명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요. 왜? 아합이 잘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쟁을 하면서 아람 군대의 이 장관들이나 이 아람 군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산지의 신이니,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니 우리가 평야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 아람 백성들이 나는 산지의 신이니까 평야에서 싸우면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얘기한다.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20장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승리, 아합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정한 시각으로 보면 베나닷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얻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선지자 입을 통해서 아합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20장에서 아합은 이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 이 승리가 어디서 온 것인지 깨달아 알았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합은 열왕기상 20장에서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3년 만에 이 아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의 열매를 만드는 단 한 가지의 요인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혜나 나의 수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 삶의 열매를 좌우하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드리는가 하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이것이 사실은 칼빈도 그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였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저도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기로 결정하는, 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가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